할렐루야. 아멘. 또 순복음 망거체. 우리가 어쩔 때 내심이 난다고요? 아멘을 빡시게 잘할 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어느 이솝 예화에 보니까요, 늑대와 목자라는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날 목자 앞에 덩치 큰 늑대가 한 마리 나타났답니다. 그래서 목자는 긴장을 하고 저 늑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양들을 공격할까봐 긴장을 하고 있었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세월이 자꾸 지나는데도 이 늑대가 양을 공격하기는커녕 다른 들개나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마음은, 야, 저 늑대가 우리를 내 양을 공격하러 온 늑대가 아니고 도와주고 보호하러 왔구나. 그러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자가 시내에 갈 일이 있어서 그 늑대에게 양을 잘 부탁한다고 맡겨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요, 양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다 죽어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속았구나. 이처럼 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지 혼돈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누구와 연합해야 되는지, 어떤 연합이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조 있는 기도로고 찬양시로 꼽히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나누실 시편 133편의 저자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요, 앞에 32편 13장 15절처럼요, 그에 대해서 응답하듯이 다윗이 그 성격을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결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며 시온에서부터 흘러내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축복의 문을 통하여서 이들이 누리게 될 것들을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 간의 교제,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선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시편 기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연합한 형제들의 머리부터 흘러내리는 수염. 연합했는데 수염이 뭘 중요하지? 이 수염은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즉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표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과 기쁨, 이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헬몬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고백하는데, 이 헬몬산은요,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곳입니다. 중동 지역인데 참 독특하게 산이 얼마나 높아서는 만년설이 있는데, 이곳에는 한 해 1324mm 정도의 이슬이 내립니다. 즉 그 땅은 이슬이 물로 계속해서 얼음이 녹고 같이 내리다 보니까요, 그곳은 중동 지역인데도 나무가 푸릇푸릇하고, 그곳에 가면 물이 흔하고, 그곳에는요 모든 동식물이나 가축이 번성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뜻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요, 마치 그 물이 생명의 기운처럼 충만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말하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형제의 연합은요, 육적인 형제, 아니면 어떤 무리 가운데 연합, 어떤 무리 가운데 형제들, 그죠? 참 많은 연합을 이룰 수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 형제 간의 연합을 통하여서, 즉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떤 것을 예비하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늘 은혜로만 충만하지 않습니다. 앞전 예와 같이 늑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옆에 토시고 앉아서 우리 스스로가 그를 믿게 합니다. 악을 믿게 하고 죄를 믿게 하고 죄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음은, 발판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은요, 나도 모르게 죄와 연합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나락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과 기쁨을 내리는 것을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 기록해 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동식물이 싸움이 없이, 그리고 죽임이 없이 모두가 행복하고 기쁨으로 연합해 있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주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치리하고 함께 아우러져 살아라고. 그리고 그것은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고요, 하나님의 인재가 끊임없이 나타나던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경고가 생기죠. 옛뱀 사단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는 이 둘에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둘 중에 좀 더 연약한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온갖 가문인설을 합니다. 그리고 미혹합니다. 사단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연합을 깨뜨려버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지면 바로 찾아오는 것이 뭐와 연합이냐면요, 죄와 연합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우리 스스로가 죄와 연합됐다는 소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하고 무조건 연합되었겠지,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옛뱀의 미혹에 걸린 하와가 저지른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합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깨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모든 백성들의 특징은요, 이 세상 가운데 주는 탐욕과 미혹과 정욕과 권력과 만몬과 나를 육체적으로 기뻐해줄,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 죄와 자연스럽게 연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연합을 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것, 더 기쁜 것을 가질 것이라고 하지만 죄와 연합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해 다닙니다. 왜요? 어려운 것 앞에는 죄가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요, 죄가 있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그곳에 들어와서 죄의 누룩을 퍼뜨린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게 됩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 숨을 수 있다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안 들킬 수 있다, 안 잡힐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의 심판의 날에는요, 그들의 모든 심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영생이 있던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땅에 그 아름다운 영생이 있고 축복이 넘치는 곳에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고 그 집을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 자꾸 되어갈 때 가장 큰 문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요, 당신은 누구와 연합하는 중입니까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하고 연합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엑셀 장보를 할 때 뭘 봅니까? 계속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틀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성경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요 계속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죄에 빠졌지만 그것을 부정하게 되고 믿지 않게 되고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 잘 알고 계시는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교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교육이 일어난 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이 믿던 종교가 불교 역시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교육이 일어납니다. 왜요? 무엇이 그 종교교육을 일어나게 만듭니까? 95개의 반박문보다 더 한 것은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다고요? 구원을요. 자칭 면죄부라는 거, 그 면죄부를 삼으로 해서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도 죽어도 연옥에 있어도 무엇이 된다고요? 자녀들이 그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요, 연옥에서 지옥이 아닌 어디로요? 천국으로 꼬링할 수 있다. 부자들은요, 더 많이 죄를 지어도 됩니다. 더 많은 나쁜 일을 해도 됩니다. 더 많은 악습을 가해도 됩니다. 왜요? 면죄부 사면 되거든요. 면죄부만 있으면 이것이 만병 모든 면죄권처럼 나를 어떻게 해요? 죄에서부터 해방하고 내 스스로 생각은요, 어떻게 해요? 의의 종이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이 땅의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하든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동일한 구원을 주셨는데, 인간의 타락, 인간이 죄와 연합하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다고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타락에 빠진 사람은 내가 타락에 빠진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야,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 그러면 5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또 우리가 보면요, 인간의 잘못된 욕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만몬과 연합하고 있습니다. 만몬이 뭐죠? 즉 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 교회 많이 드리고 내가 교회 많이 벌어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누가 이야기합니까? 스스로가 입으로 시인하다가 스스로가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길도 모르고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면죄부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면죄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난 하고 있잖아요. 나 교회 가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백성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연합에 빠지는 이유는요, 구약 성경 열왕기상에 보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 왕 때 큰 용사 청년이 한 명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이 죄와 연합해서 전도서를 쓰기까지 솔로몬이 죄에 빠진 줄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다니까요. 왜요? 죄에 빠진 걸 알았다면 그가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거느릴 수 있겠습니까? 못 거느립니다. 이방신상에게 인사할 수 있겠습니까? 절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죄에 연합하는 순간요, 사람의 마음에 미혹이 들어오는 순간에요, 내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과도 연합하고 있다. 하지만 나를 주장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과 행하지 않아서 내가 여로보암아 너에게 내 나라 10지파를 통해서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준 땅을 보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단에서 베델은요 저 헬몬산 근처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물이 풍성합니다. 모든 가축이 자라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날마다 사시사철 메마르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10지파와 더불어서 그에게 주시겠다고 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알았는지, 참 어떠든지 말이 소리가 나는지 아니면 기억을 하게 되는지 대화를 엿드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이 여로보암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나는 될 거야다 확신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그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솔로몬이 그를 죽이자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가 있다가 이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를 족쇄처럼 죽이려던 자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자 어디로? 자, 나의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새로 왕된 로보암 왕이 모든 신하들을 거스리고 12지파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다스릴 나라는 이러하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로보암과 12지파 중 이 10지파의 장로들이, 당신의 아버지는 가주측집으로 우리를 다스렸으니까 우리들의 노역을 조금만 쉬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 열심히 할게. 당신 배반하지 않고 열심히 할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 로보암에 있던 장로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자고. 저 신하들의 마음을, 노역을 풀어주고 정말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자고 합니다. 그런데 로보암은요 그 장로들,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그와 같은 젊은이들, 우리 말하는 젊은이들은 뭘 말한다고요? 왕이시여, 아버지는 가족을 했을 때 이만한 부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정갈채찍으로 후리칩시다.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것들이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를 사랑하고요, 고아와 가부와 어린애들 잘생기고 내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마음에 뭐가 들어오니까요? 죄가요.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는 스스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하고 연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결론은 죄와 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10지파 장로들과 10지파를 지파 장로와 같이 이스라엘에 말씀드린 단에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성한 좋은 곳에 세워졌습니까? 세우고 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이 나라를 잘 세우고 내 말을 잘 청정하며 너희 집안이 다윗의 왕처럼 무궁무진하게 번창하게 내가 해줄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세우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운 것은 내 능력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과 연합을 부서지게 하는 걸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미혹, 유혹, 죄가 들어오는 거. 이 백성들이 혹시라도 예루살렘의 절기마다 올라가가지고 그들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그러면서 그 고민의 해결책으로요, 그는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면요, 베델과 단에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우상을요? 두 금송아지를 세우면서 이 두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탈출시킨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어떻게 됐다고요? 소라로 바뀌었다고 했죠. 애굽신 그대로 갖고 와서 하나님이라고 거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레위지파가 아니면 제사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돈 많이 내는 사람은요, 그래, 네 돈 냈으니까 대제사장 해. 네가 제사 드려. 오케이. 좋았어. 모든 게 다 좋은 거야. 죄의 연합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 나라를 번성케 어느 만큼 다윗과 같은 강대한 나라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근데 제가 내 안에 욕심을 꿈틀거니까요, 자꾸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했다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내가입니다. 십계명의 출애굽기와 더불어서 신명기 보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는 이 말씀을 어디 가서 까먹었는지 생각이 없는지 어떻게 버려버리고, 이건 나 외에, 하나님 외에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내는 거. 누가 만들었다고요? 사람이. 근데 그는 누굴 섬기고 있다 착각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 똑같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 백성들을 섬기는 건 누굴 섬기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냐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열 지파가 모두가 같이 분배받을 때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누구와 손을 잡고 왔습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조상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결단코 너희들에게 잊지 말고 기억해서 아이들에게 걸어갈 때나 뛰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이 말씀을 세계에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이들에게 부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틈이.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탐욕이 그들 안에 오니까 전도서 7장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탐욕과 뇌물이요, 이 북이스라엘 그 풍성한데 누리고 있던 그 사람들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소우상이 될 수 있고 금송아지가 하나님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 하나님 책임지시겠습니까? 안 진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한 이유, 그들이 타락한 이유, 계속해서요, 하나님하고 만몬을 계속해서 겸여 섬기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 하나님 보호, 아니면 만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해석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편한 대로 이 시대의 만몬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이 시대의 바알을 손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기쁨과 물질적인 축복과 이것만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을 해서 그와 손을 잡고 있으면서 마음은 이들과 손을 잡고 몸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합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니까요, 그 타락의 끝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치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연합에 빠지는 것은요, 쉽다, 편리하다, 육적인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정치 색깔이 이쪽도 저쪽도 아니고 중간이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앞으로 기독교는 반드시 핍박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강화문이고 여의도에서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은 을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속되는 것은요, 거기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과 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욕을 하는 것이 그냥 평준화되어 있고, 그리고 폭탄을 던지라, 죽여라, 암살해라, 예수님 믿는 자의 입에서 그게 나옵니까? 그러면 성경대로 하자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요, 내가 너희 형제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그들의 모습은요, 성경으로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잘못된 잣대를 갖고 충동질하는 그것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죄와 연합하지 않고 의에 연합하는 방법 간단하고 너무너무 쉽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 예수님 이름을 믿는 자,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형제 자매 연합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요, 형제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다 했습니까? 함께 걸어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모든 것을 나누는 것들을 예수님 안에서는 영원한 기쁨과 많은 메마르지 않는 즐거움과 행복,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우왕좌왕을 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예수님과 연합, 즉 우리 마음대로 하면서 연합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하는 사단의 쾌락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저는 대한민국에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딴 이유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이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들의 핏값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핏값이 없다면요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의 기초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자라났다 금방 사라질 거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정말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을 강한 이 땅은요 오직 예수님과 연합했던 눈물로 고백하고 피로 죽음까지 당하신 그분들의 핏값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이 하셨던 연합은 누구와 연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셨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거, 그분들이 또 말씀을 통해 알려줬던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왜 형제고 자매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이 틀립니다. 김씨, 이씨, 최씨, 박씨 우리 다 성이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은 지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체들이 아울러져서 몸을 만들어가며 그 몸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연합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절단코 낙심 가운데,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옵니다. 핍박 옵니다. 고통 옵니다. 근데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의 나라가 어디 있기 때문에요 내 안에요. 약속했던 그 나라가 나에게 하나님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가로 흐르더라. 강 저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요 고통 있고 그럼 계시록에 눈물 없애주시고요 이제는요 우리에게 더 기쁨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돈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연합을 무너뜨리려는 것은요 우리 주위에 죄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연합이 하와가 옛뱀에게 속았던 것처럼요 어떻게든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과 몸 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떻게 해야 되냐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형제끼리 비방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시기질투 멸시하지 마라, 소외된 자 고아와 가보, 그리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를 더 아껴라.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네. 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독교인들을요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을 때 기독교인들에게 바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을 십자가형에 세울 때,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만들 때, 무수한 장병들로 칼과 창으로 찌를 때 그가 원하는 건 단 하나, 무서워서 달달달 떨면서 살려주세요. 삶을 지속하고 싶어요. 나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매달리는 것을 원했습니다. 근데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로가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그리고 사자에게 물려 죽은 사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하고 얼굴을 보러 갔는데 네로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두려움이 있는 얼굴이 아니고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니고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웃고 있더라는 거. 사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자가 나를 무는데 굶주린 사자가 쫓아오는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공포가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칼 든 사람이 무방비 나를 칼로 찌른다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자는요 그 잠시라고 눈 깜짝할 새 그건 지나간다고. 북한에서 장성포로 가지고 어떤 사람을 사형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형 중에 가장 간대하게 해주는 게 총살이라고. 끝났지 않습니까? 이해가십니까? 끝났다니까요. 느낄 새가 없다니까요. 정말 나쁜 것이 뭐냐면 십자가형입니다. 온몸에 몸이 빠지고 피가 물이 마를 때까지 말라 죽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11장 6절 이하에 보면요. 이들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름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의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요 내 거룩한 산 내 모든 곳에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사는 이곳 에덴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말한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죄로 연합하는 순간 가지 못하는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서 어디로요? 이런 곳으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기쁨은, 영원한 즐거움을 예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에이 뭐 다 아는데요. 오늘 살아가면서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하면 다들 아멘하면 이상하죠. 다 행복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이처럼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 연합이 중요성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연합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이 다 형제 자매가 맞습니까? 아멘. 아니 뭘 아멘. 예수님과 연합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째 형제 자매입니까?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너 내 형제야, 내 이웃이야, 내 가족이야, 내 패밀리야. 됩니까? 죄는요 같은 형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가족화시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예수님의 몸 대신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과 패밀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뒤돌아보시고 그 말씀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그런 만큼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도 건강의 축복도 지교의 축복도 여러분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지혜의 축복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각자 은사에 맞게끔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